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본문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감부터 가지죠. 아니,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이 없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부활과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죽음은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것 좋아하고 환난 어려움 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야기를 보면 환난 중에도 질까봐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살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침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것, 예전에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생활 품성 모든 것이 침례 받을 때, 들어갈 때 예전에 나는 옛 모습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교회 이름이 나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자, 주님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나의 옛 성품들, 옛 꼬라지들, 그런 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한 몸 되었다, 이미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죽었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이가 내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죽었을 때 부활한다고요.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나의 죽음이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싹, 사망이 다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죽음을 벗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찬송가 214장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목에만 걸고 다녀서는 안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아멘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부활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사랑으로만, 정말 사랑으로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나우면 안 돼요.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가족들은 밤새도록 엄마가 기도했는데 모르잖아요. 기도한 만큼 가정에서도, 그래서 기도도 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밤에는 자야 됩니다. 밤에는 자야 돼요. 어떤 목사님 간혹 아침 일찍 제가 뭐 궁금해서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그 목소리에서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 잠결에 나오는 그 지금이 몇 시인데 주무십니까? 제가 그렇고 말했어요. 밤 2시까지 뭐 좀 연구하느라고 밤 2시까지 책을 봤다 이거예요. 목사님, 2시에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2시에는 주무셔야지. 우리는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러고 나니 밤에 그렇고 2시까지 책을 보고 연구했으니 새벽 예배 맞추고 집에서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쓸 때, 힘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영생을 주었다는 걸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도 참여하는, 이제 그 배경을 오늘 설명하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켰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지켰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죄 용서함 받는 게 은혜잖아요. 죄 용서함 받는 게 은혜인데, 큰 죄를 지었으면 크게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죄 지었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도 되겠네요. 일부러 죄 짓지는 않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그 대속의 은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 죄의 싹을, 내 죄의 값을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용서해 주셔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용서를 받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용서를 받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겠네? 맞아요. 더 커요. 그런데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어주셨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이미 우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죄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 짓고,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본문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순간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양심으로 그건 아니잖아, 양심이 말합니다. 성령이 죄 지으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양심이 찔린다고 말하잖아요. 양심이 찔린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졸라서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나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그 물질이 땅에서 솟는 거 아니잖아요. 써 제끼니까 얼마 못 돼요. 다 허비해버리고, 물질이 있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물질 없는 거지가 되니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돼지를 치면서 생각해요.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이러 많이 있는데 품꾼들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니 저 멀리 있는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훈련소에서 아들이 퇴소할 때 갔죠. 많은 훈련병 중에서 아들은 딱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딱 보여요. 생긴 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머 저기 있네 라고 찾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나가는 날부터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직은 아니다 했는데 나가서 크게 성공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나갔는데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는 나를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잔치하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에 주잖아요. 그 아들, 거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후를.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께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슬그머니 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해서 나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이 정상이겠습니까? 나갔어요. 먼저 번에 한번 용서 받았으니까 다 유산을 또 타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아버지께 또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그럴 수 있겠냐고. 보통이면 그럴 수 없겠죠. 보통이라면. 아마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형님 속상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죄송하고 미안해서 더 열심히 가정에 충성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님에게 정말로 형님과 우애 좋게 지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녀를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은다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용서 받은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겠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남자는 제일 먼저 죄 짓는 것이 눈입니다. 내가 보게 되거든요.
여자 보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 본 것은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한 번 본 거, 아우, 왜 저런 게 보이나? 그러면 좋은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음란의 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눈으로 죄 지키는 것이 싫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가방 가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여기에 더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의 어두움을, 죄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결심한다고 단번에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멀리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더 자고 싶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그것은 거기에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창피한 욕심이 먹는 욕심 같아요. 먹는 욕심. 먹는 거 사주고 못쓴 사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죄의 유혹을 쉽게 끊어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도 안 되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당자가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떠났다 돌아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고, 값싸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우리는 죄를 정말 무서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
부활의 영광 소망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요.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에만 걸지 마시고 가까이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 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몸과 우리의 영의 새 생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어찌 보면 90년, 100년, 100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나인성 과부 아들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나 그 살린 나사로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 딸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모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이겨, 자기가 자기 몸을 못 이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용변을 처리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의 용변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죽기를 소망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젊다고 앞으로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절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육신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의 영혼은 이제 산 자,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의 병기로 데리라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죄 지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시죠? 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육신이 먼저 가서는 안 되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육신은 죄 짓고 싶어 합니다. 육신으로는. 왜요? 육신의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내일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시장님 교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 210장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